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236페이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리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은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주님 앞에 오신 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또 직장과 또 상황에 따라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울 때지만 우리가 더 강하게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이 어두운 때를 뚫고 나가는 능력 있는 영광의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헬라어로 토데카데오라는 말이에요. 토데카. 데카는 열인데 토데카는 12를 말하고 데오는 신을 말합니다. 그래서 헬라 올림푸스 산에 12신이 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의 특징은 바다 신 따로 있고 산의 신 따로 있고 물의 신 따로 있고 모든 곳곳마다 신들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물 가운데서도 하나님,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 성도를 지키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우리는 고백하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바다에서도 어떤 은혜를 주셨고 육지에서도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또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바다 같은 어려움 속에도 있고 독사가 있는 육지 같은 위험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같이 하자. 바울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바울의 일행을 태운 알렉산드리아호가 어느 땅인지 모르지만 육지에 가까이 와가지고 배가 파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헤엄쳐서 나가고 어떤 사람들은 널조각이나 배의 기구를 이용해서 육지에 나갔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마침내 다 구조가 되었습니다. 한 사람도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276명이 상륙한 곳은 어디였나?
오늘 28장 1절 보면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이제 육지에 올라와가지고 여기가 어디냐 물었더니만 그 섬 사람들이 이곳은 멜리데입니다. 그래서 누가도 바울도 모든 사람들이 이 섬이 멜리데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 멜리데는 시실리아 섬 남쪽 98km 떨어진 곳인데 전체 길이가 29km, 너비가 15km. 올 일부에도 강목사님 설교할 때 강화도 정도만 하다는 겁니다. 이 섬에 BC 천년경에 페니키아인들이 이주하고 여기에 식민지를 건설했고 BC 218년에 로마가 제2 카르타고 전쟁, 그때 당시 세계 여러 가지 전쟁 중에 그거는 가니발 전쟁 여러 가지 전쟁이 있어요. 하니발 전쟁. 그런 전쟁 때 로마가 이 섬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이 멜리데라는 말은 가나안 지방에서 사용할 때 멜리데, 그는 피난처라 이렇게 들리는 겁니다. 자, 바울이 섬에 올라와서 멜리데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무엇을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시 한번 절실하게 느꼈을 것입니다. 왜? 바울과 그 일행을 위하여 준비하신,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피난처. 할렐루야. 생각지도 못한 피난처에 도달하게 하시고 그 이름이 진짜 이 피난처로 불려지는 그런 장소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지만 항상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피난처이시고 갈 곳 없고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몸 하나만 달랑 남아도 주를 사랑하고 사는 한 우리를 하나님은 피난처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살 길을 열어주신다 그 말이에요. 참 바울이 감사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피난처로 인도하셨구나. 멜리데 섬에 구조되었을 때 날씨는 어땠는가? 2절 보면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이렇게. 여러분, 바다에 헤엄쳐나온 옷다 베렸지요. 그런데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그때 11월 정도 되니까 날씨가 얼마나 춥겠어요. 살아났지만 온몸이 오돌오돌 떨리고 막 이가 떨려서 덜덜덜덜 이렇게 떨고 있을 텐데 꼭 필요한 게 뭡니까? 따뜻한 불입니다. 원주민들, 옛날 생에는 토인들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 원주민들 이름은 바르인인데 말할 때 바르 이렇게 한다고 말이 거칠고 시끄럽다고 해서 이 사람들을 원주민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멜리데 섬에 사는 사람들은요, 원주민들 문화 수준이 낮은 것 같지만 헬라인들, 로마인들, 유대인들로부터 야만인으로 여김을 받았는데 그들의 행위는 너무나 신사적이고 인간적이고 따뜻했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평범하지 않는 특별한 동정을 베풀었다는 겁니다. 이 동정이라는 말은요, 필란드로피안이라 이런 말인데 두 가지 단어가 사랑한다 필레오와 인간이라는 안드로포스가 두 단어가 합쳐가지고 인간을 사랑하는 인류의 자비를 베풀어서 우리를 영접하더라.
멜리데 섬 사람들은 낯선 사람들에 대한 구체적인 행동으로 따뜻한 불을 피워서 그들을 다 영접을 했어요. 누가는 우리를 영접했다 하는 이 말을 쓸 때 이 단어를 언제 쓰는가 하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따뜻한 사랑으로 가슴에 품어 영접해 주시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이 바다에서 죽도록 고생한 바울의 일행이 멜리데 섬에 도착했을 때 그 문화적으로 수준이 낮은 그 사람들의 심령을 움직여서 특별한 동정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영접하듯이 자기들을 영접해 주시는 사랑을 받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받고 특별한 동정을 받고 사랑받으면 같이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외롭고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받도록 우리를 돌보아 주시고, 저도 목회자로 참 기쁜 것은 성도들의 특별한 사랑으로 저를 사랑해 주시니 제가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인간다움, 따뜻한 사랑은 지식이나 교양이나 문화 수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나라의 최고의 지식인들 보세요. 잘 사는 사람들 보세요. 얼마나 비인간적이고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우리는 눈을 들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험악한 시대에 살면서 우리가 예수 믿고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똑똑하더라도 인간다움을 회복하는, 인간다움이 있는 영광의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았으니 우리도 남들에게 좀 더 따뜻하고 좀 더 하나님 사랑을 품어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세계 부자들, 지식인들은 매정하지만 아프리카에 먹을 것 없고 그 굶주림 속에서도 자기 자녀를 돌보려고 하고 자기 형제들과 나누어 먹으려는 그들을 보면 그들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사람답다는 사실을 저는 느낍니다.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들이여, 세상이 험해지더라도 우리같이 험해지고 비인간화되지 말고 정말 따뜻한 동정을 베풀고 하나님 사랑으로 영접할 줄 아는 그런 인간다운 사람으로, 하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어 갑시다. 변화되어 갑시다. 이것이 예수 믿는다는 증거예요. 따뜻한 영접을 받았는데 어떤 일이 났습니까? 28장 3절을 보면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오늘날 멜리데 섬, 몰타 섬에는 어떤 뱀도 독사도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성경은 기록이 틀린 거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 섬에 뱀이 없느냐? 섬의 문명의 발달과 인구 증가로 그 멜리데 섬에 한번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1평방미터당, 사방에 1평방미터당 1200명이 산다고 할 정도로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최고 높으니 그곳에 어떻게 뱀이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때 독사가 나무에 붙어 있었는데 바울이 나무를 한 줌에 넣었는데 뜨거우니까 뱀이 튀어나와서 바울의 손을 물고 거기에 매달려 있습니다.
바울과 함께 불을 쬐던 사람들, 그 원주민들이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원주민들의 반응을 28장 4절에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리는 것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원주민들이 이렇게 말하는 동안 뱀이 바울의 손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바울 역시 아무런 행동,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원주민 생활 진실로 의심할 것 없이, 여지 없이, 틀림없이 확실히 이 사람은 살인자다 낙인을 딱 찍은 겁니다. 거대한 폭풍우와 거친 바다에서 구사일생으로 생명을 건졌으나 바다의 신 폰토스에서는 은혜를 입고 살아났지만 공의의 신, 공명정대한 신, 유스티티아, 영어로 말하면 저스티스, 정의의 신에 의해서 이 사람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이 그런 생각하고 있을 동안 바울이 뱀을 불에 떨어뜨려 버렸습니다. 독사에 물린 상처는 있는데 어떤 상함도 해악도 없는 거예요. 6절을 보세요.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니라. 원주민들은 공의가 바울을 살지 못하게 할 것이라는 확고한 신념 가지고, 야, 조금 지나면 몸이 붙든지 갑자기 거꾸로 쓰러질 거야. 그걸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독사에 물리면 살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자기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뱀에 물려 독이 몸에 부풀어 오르면 그게 막 나병같이도 되고 그 질거 사람 죽고, 갑자기 독에 거꾸로 틀어져 가지고 중심을 잃고 죽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몸이 붓든지 갑자기 쓰러지든지 하는 것을 기다렸지만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보고 같이 하세요. 돌이켜 생각하기를 생각을 완전히 바꿉니다. 이제는 살인자라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야, 이는 신이라. 신의 사랑을 받고 신이 사랑하는 자다. 꼭 신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바다 풍랑에서 구원받은 바울은 육지에서도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은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온갖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무능하다. 교회가 마치 세상에 악을 끼치는 존재같이 생각합니다. 오늘 이 교회가 세상을 독사에 물린 것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생각이 반드시 생각을 돌이켜서 교회는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이야. 저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역사하고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는 역사가 개개인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저 교회 가나 마나 나나 자기나 똑같다 이런 소리 듣지 말고, 오해하고 아무리 잘못된 생각을 가졌더라도 반드시 그들의 생각을 돌이키고 살인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교회다, 이 시대에 정말 빛과 소금 되는 거룩한 백성들은 인정을 받는 영광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온갖 손가락질 받지만 이 코로나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나가며
반드시 세상의 생각을 돌리시고 교회야말로 민족을 사랑하고 교회야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진짜 애국자라는 인정을 받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날이 오도록 기도합시다. 절대로 우리가 실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 276명을 살리느라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했던 바울이 멜리데 섬의 육지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28장 7절 보면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이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멜리데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첫째, 옛날 같으면 추장을 말하는 거지. 그 사람은 큰 토지를 소유하겠습니다. 바울이 뱀에 물려도 안 죽으니까, 신이라고 생각했으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정말 저들을 모시고 잘 영접하고 잘 대접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에 모시고 가서 사흘 동안 먹을 거, 잘 거, 모든 편의를 제공을 했습니다. 보볼리오의 영접에 바울은 어떤 보답을 합니까? 28장 8절 보볼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할렐루야. 열병. 퓨레토이스라는 말인데 고통이 주기적으로 찾아와서 아주 뜨거운 열로 보통 4개월 이상 고통이 지속되고 길면 2년, 3년 계속되고 이 열이 심하면 목숨을 빼앗아 가기도 하는데 이 열병과 그 다음에 이질, 디센테리오라고 하는데 아메바성 세균성 전염병. 옛날에 우리도 이질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변이 설사가 하게 되고 거기에 피가 섞여 나오고 또 어떤 데는 이 뭡니까 가래 같은 것들이 이렇게 같이 섞여 나오는 그런 변을 보다가 결국 죽는다가 말이에요. 이 질에 걸려서 죽은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보볼리오 아버지는 누가가 볼 때에 열병과 이질이라는 두 가지 병을 합병을 앓고 있는 거예요. 합병 것으로. 의사였던 누가는 그때 당시 그리스의 의사 히포크라테스의 이론을 따라서 보볼리오의 아버지의 병은 열병과 이질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바울은 보볼리오 아버지의 병에 전염되어 열병이나 이질증 자신이 죽을 위험도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그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병상에 들어가 기도하고 손을 얹어 안수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믿음과 병든 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손을 얹은 바울에게 같이 하나님은 적극적인 치유로 응답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성도들은 열병이든지 이질이든지 코로나든지 어떤 병이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멘. 심한 병을 앓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돌보아주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이에요. 코로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치유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말했잖아요. 질병이 내 가까이에 오지 못하게 하리니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니,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8절에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이 멜리데 섬에 보볼리오의 가정에 그대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같이 합시다. 하나님 말씀은 내 가정과 우리 삶 속에 현실이 된다. 열매가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기도가 여러분 가정에 현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목사가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성도 가정을 축복했더니 몇 년이 지나고 나니 그 축복한 대로 그 가정의 열매들이 물질들이 있는 가정들로 변화되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방도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지만 독사의 독은 바울에게 아무런 고통도 주지 못했습니다. 열병과 이질이 바울에게 가까이 오지 못할 뿐 아니라 손을 얹은 적 열병과 이질이 싹 떠나갔습니다. 전성에 의하면,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한 보볼리오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멜리데 교회의 최초의 감독이 되어 순교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멜리데 섬에 가보면 지금도 초대교회 당시에 박해와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카타콤 지하 동굴 속에 들어가서 신앙을 지켰던 흔적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중에 자료를 찾아서 한번 보시기도 하고 또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멜리데, 말타라는 섬의 전 인구의 98%가 기독교인이라는 사실이 바울이 뿌린 복음의 기적이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나타나고 있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전해놓으면 거기에 생명만 붙으면 기적이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응? 어떻게 기독교인이 98%가 되고 회교 세력을 물리치고 유럽의 모든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 됐을 거예요. 28장 9절 10절 이름으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부블리오 아버지의 열병과 이질이 바울의 기도로 고쳐졌다는 소문이 삽시간에 퍼져나가니 멜리데 섬의 환자들이 다 바울에게 나와서 계속 와서 고침을 해요. 같이 바울은 안수하여 고치고 누가는 의사로서 고치고 할렐루야. 누가가 의사가 되니까 자기 고치를 고쳐주고 바울은 안수하여 못 고칠 병은 낫게 하고 그래서 바울의 기적적인 치유가 의학적으로 정말로 이건 완치되었다. 열병 이질이 정말로 나았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바로 누가가 표현한 진짜 병이 나았다고 의학적으로 볼 때도 확실히 치료됐다는 그 증거를 누가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침받은 후한 예로 값이 정해져 있지 않은 가치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접했다. 여러분 성도님도 여러분의 이웃을 대접한다. 목회자를 대접한다. 그게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대우를 받는 것이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의 모든 대접이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인 줄 알고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들에게 나누며 대접하는 인생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의 일행이 떠날 때 로마에 실제로 필요한 것들을 배에 실어 주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로마, 헬라 유대인들에게 원주민, 야만을 여기던 원주민들은 문명인보다 더 문명이 나온 배려와 친절과 사랑을 베풀었고 멜리데 섬에 석 달을 있다가 디오스고라 장식이 달린 상둥이의 아들 디두모
그 이름이 달린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항구를 거쳐서 로마로 입성하게 돼요. 저 보디올 항구가 바울이 배를 타고 마지막 도착해서 걸어서 로마로 들어간 항구예요. 아마 저기 작년도 두 번째 저도 저기 보디올 항구에 가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멜리데 주민들은 바울이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육지에서는 공의의 신이 살지 못한다고 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은 바울을 유라굴라 광풍 바다에서도 구원하시고 독사에게 물렸던 육지에서도 구원해 주셨습니다. 바다에서도 환난 중에도 선한 영향력을 펼칠 수 있었던 바울을 하나님 멜리데 육지에서도 수많은 사람에게 병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환경과 장소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셨고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불 가운데 던져지고 사자굴에 던져지고 내가 어떤 환경과 장소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 상황, 그 환경, 그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읍시다. 하나님의 능력의 팔이 짧아진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 듣지 못함도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의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의 손이 짧은 것 같고 하나님의 귀가 어두워 못 듣는 것 같지만 하나님 못 들으시는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광야에서도 고기 먹이리라 할 때 코에 냄새가 나도록 먹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7절 8절 9절 10절에 다윗이 말합니다.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오리까? 하늘 위에 오다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바다 가운데 땅 밑 어두운데 저 엄부에 내려가서 자리를 펼치라도 주의 손이 거기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은 언제 어디서나 늘 함께 하시는 겁니다. 문제는 장소 따라 환경 따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연약한 우리의 믿음, 기분과 감정 따라 흔들리는 내 믿음, 이게 문제예요. 오늘 주님 앞에 주여 어떤 환경과 장소가 변하고 기분이 달라지더라도 나에게 변치 않는 불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불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불변의 믿음을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해지면 불같은 믿음으로 할렐루야. 바다에서도 구원받고 육지에서도 구원받고 바다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육지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영광교회 성도와 교회로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어디든지 같이 계십니다. 어떤 환경에도 같이 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늘의 불말과 불병으로 애워싸고 계심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환경, 상황, 기분 따라 흔들리고 변하는 믿음을 고쳐주세요. 풍랑이는 바다나 독사들이 굴거리는 육지에서도
우리 마음이 평안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영생수가 솟아나게 하여 주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선한 영향을 나타내는 성도와 영광교회로 거듭나게 해주시고 정말 인간다운 사람으로 회복되어 가도록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